봄이 되면 뭔가 심어보고 싶고 또 화분도 하나 들여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전에 화분을 좀 씨를 심어서 화분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싹도 나지 않았는데 분갈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고 앞질러가는, 이거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심으면서 기대하고 또 한참 앞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마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이름들이 있죠. 콩이도 있고 호떡이도 있고 규순인가요? 규순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이클이라고 지어줬는지 아세요? 마이커라. 그래서 마이클이라고 지어졌습니다. 마이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지어줘도 내가 그 식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이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름이 그럴싸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뭘 심거나 기르거나 관리하는데 재능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이후로 이제 알게 되었죠.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를 믿고 계십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 그 원리를 믿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갖다 댈 필요도 없이 진리이죠. 항상 심고 거두는 원리를 말할 때 저는 고향 땅 충주에 탕금대, 우르기 가야금을 탔다는 탕금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노래비, 소풍을 늘 글러 가니까 거기에 이런 노래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해마다 보게 되는데 이런 노래비가 있습니다. 권태응 시인의 감자꽃이라는 시를 비석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브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브나마나 하얀 감자. 할렐루야.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씀, 뭘 이런 걸 시로 지었나 싶으시죠? 뭐 이런 시를 지었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싶은 그런 시인데, 이 사실은 민족적인 아픔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민족 저항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일본식 이름을 붙여놔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시예요. 주변에 우리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름을 자꾸, 아까도 규리가 저한테 김정은 목사님 그래서 아니야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김정호 목사님, 김종오 목사님, 자꾸 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은 김종호 목사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부를 때 딱 2명밖에 없는데 홀리야 아니 예은아 예은아 아니 홀리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애들이 4명인 집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규민아 그렇지. 서연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을 거야. 아닌가? 맞죠. 네. 그렇게 자꾸 바꿔 부르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이집사님을 최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김권사님을 뭐 박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떼고 이 땅의 더러운 이름표, 이 땅의 사람이라는 더러운 이름표를 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의 시선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하늘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땅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바꿔요. 너 지금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야, 눈을 내려봐봐, 여기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이름표를 바꿔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이 땅의 것을 보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견물생심, 자꾸 보면 그 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원주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덕평휴게소에 들렀어요.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잘 꾸며놨었는데 거기에 나무 팻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 글귀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길 가는 남자가 날 유심히 쳐다본다고 해서 설레지 마세요. 예뻐서 본 게 아니고 예쁜가 하고 본 거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니까 내가 예뻐서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쁜가 하고서 봤다는 거죠. 예쁜가 보는 거, 그리고 멋있는가 보는 거. 하지만 그렇게 자꾸 보다 보면요, 처음엔 안 예뻤어도 자꾸 보다 보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창씨 개명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일본식 이름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꾸 부르고 듣다 보면 점점 정이 들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식 이름을 많이 지어서 부르죠. 마이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식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생각해 보면 1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일본식 이름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얀 감자야, 나는 자주 감자야 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외쳤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멋있어서 그 이름을 앞다투어 바꾸고, 그리고 일본 군복도 열심히 입어보고 집에 혼자 있는데도 입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취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됩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을 못 부르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를 잊으라는 거예요. 너 조선 사람이었어? 아니야, 이제 그거 잊고 일본 사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조선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잊으라는 겁니다. 너는 황국 신민이야. 그렇게 일제는 우리의 이름을 황국 신민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하자니 양심이 찌르고 아니오 라고 하자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배들은 시를 읊었죠.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시를 읽고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늘을 닫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했어요. 로마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사람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렸던 것이죠. 로마와 헤롯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었을까요? 로마 백성, 황제의 백성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개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갈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자신이 본래 로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아는 것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봤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무슨 상관이냐면서 떠나달라고 했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군중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 곧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무지한 사람들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질문을 3개 던질 건데 여러분 우리 교동문처럼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답은 똑같습니다. 3번 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을 기억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만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영광스러운 나의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형태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장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도 그런데요. 이 비유는 비유와 또 해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유 말씀을 주시고요. 나중에 해석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비유의 의도와 해석의 의도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유의 원래 의도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과를 개의치 말고 열심히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 비유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마가 공동체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인가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결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원래 의도는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뿌리는 사람은 개의치 말고 열심히 뿌려 이렇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어? 옥토가 되어서 결실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둘 다 우리는 아멘할 진리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있느냐. 제3의 해석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심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는 것도 심는 거예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 결실을 내일 내일 모레 1년 뒤에 몇 년 뒤에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밭에 단단히 다진 길과 같은 이 강팍한 것을 심고 돌과 같은 것을 무익한 것을 심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해로운 것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심기는 하는데 세상이 주는 세상의 가치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것들을 심는데 무슨 엉뚱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심고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을 마음으로 품지 않고 하늘을 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의 가치, 황제의 복음의 가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을 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으면 이 땅은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로 황제의 나라가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의 인생밭에 하늘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처럼 지금은 미미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랄 거예요. 내가 하늘을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되는 일은 없어요. 도둑놈 심보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처럼 내가 심은 하늘은 겨자씨 하나과 같아서 보이지 않아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심으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커다란 나무가 새들의 낙원, 새들의 천국이듯 내가 심은 하늘이 이 땅에서 싹이 트고 자라 결국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처럼 마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말 아래에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움인 것처럼 하늘 씨앗을 우리 인생에 심는 것도 결국 숨겨두기 위함이 아니라 만천하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듯이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듯이 하늘 씨앗을 우리 인생에 심는 것은 숨겨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 정의, 평화, 사랑, 하늘 가치를 민들레 홀씨처럼 퍼뜨려서 꽃피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심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심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장 자라지 않아도, 당장은 숨기는 것 같아도, 당장은 감추어 두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드러나 보이고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썩을 것을 심으면 나쁜 땅입니다. 하늘을 심으면 좋은 땅이죠. 날마다 하늘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 땅에 하늘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하늘을 심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